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대구신학교 오늘 강의가 71번째 강의입니다. 71번째 창세기 16장 오늘 가능한 한 맞춰보겠는데 조금 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못 읽어서도 상관없습니다. 한글 보고 하시면 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안녕하시냐가 샬롬, 평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분 아시죠? 여자입니다. 여자. 아비삭 아시죠? 집사님 아비삭 어디서 들었을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아비삭 들어갑니다. 아비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서 저자는 아비삭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비삭,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처녀를 몸이 따뜻하라고 다윗이 말년에 같이 지냈는 여자입니다. 그럼 왜 아비삭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아비삭 이야기로 열왕기서를 시작했을까요? 그저 심심해서 다윗의 여자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기록이 의미 없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다윗과 아비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비삭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여자를 소개하는 장도 잘 없고요. 내절을 또 이렇게 하려는 장도 잘 없습니다. 아비삭은 수냄 여자로 아리따웠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젊은 처녀라고 하였는데 짐작컨대 10대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갈할 때 하갈이 나이가 14, 15세 정도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30대가 넘어도 결혼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차이있죠. 춘향이, 고대에는 춘향전 나이, 춘향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 18세. 16세. 28이 16. 28 청춘. 16세입니다. 16세. 고대에는 대부분 10대에 결혼했습니다. 춘향이 나오네요. 춘향이가 16살이었습니다. 아비삭의 나이가 10대라고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증세, 손발이 차워지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결혼한 여자들도 이제는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윗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나이가 늙었죠. 부인들은 나이가 젊었더라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특별히 들여서 다윗을 보필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을 돌보고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젊은 처녀 아비삭을 다윗의, 여기 중요합니다. 이샤가 여자인데요. 아내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내로 드렸습니다. 첩으로 드렸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비삭은 다윗의 9번째 아내입니다. 아내. 정확히 말하자면 70이 다 된 다윗, 기력이 세한 다윗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자녀와 신하들은 지난주에 봤죠. 대권을 차지할 왕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다윗이 아직 기력이 있어서 쇠하지 않았기에 신하들은 압살롬보다는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난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녀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이 부분 성경은 잘 나오지가 않는데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녀들에 대해서 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자유분방하게 자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반역한 아들한테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녀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다 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추행하였을 때 기억나시죠? 다윗이 암논에게 어떤 제재를 했거나 심한 말을 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큰 타치를 안 했습니다. 말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하는 말이나 징계하는 일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암논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암논만 그랬는 게 아니고 다른 아들도 다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암논을 강하게 징계했거나 처벌을 했다면 압살롬이 반역을 안 일으켰고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자녀, 특히 아들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싫은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어떻게 길렀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아도니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물론 아도니아가 정직하고 착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썽을 피웠는데도 이야기 한마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아도니아를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오냐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오냐 했다는 이야기 성경에는 없으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오른팔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반역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라 칭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대편은 솔로몬과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후위대장 브나야와 다른 신하들, 사독 대제사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압살롬이 반역하여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죠. 시므이가 이번에는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찾아보니까 왕상 1장 8절에 나옵니다. 시므이가 솔로몬 편에 안 쓰고 다윗 편에 압살롬 편에 안 쓰고 아도니아 편에 안 쓰고 다윗 편에 섰습니다.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서로 싸우는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아니라 밧세바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정권에서 손을 거의 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다윗의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칼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이제 다윗의 말년에 자녀가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싸우고 있고요.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넷째와 열째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피냄새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사랑했던 아들 아도니아와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기에 특별하게 생각했던 솔로몬이 10번째입니다. 서로 싸우는데 다윗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만일 다윗이 알았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말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왕상 1장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심히 늙었습니다. 아마도 침실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9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한 가장 큰 이유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같이 잠을 자기는 했지만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몸을 데우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말년을 지켜준 아내였습니다. 9번째 아내. 다윗을 마지막까지 보필해준 아내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아비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임종을 둘러싼 암흑과 혼란 속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불빛이다. 그때의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아비삭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녀에게는 달성해야 할 야망이나 다윗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할 책량 같은 것이 없다. 그녀는 죽어가는 다윗의 옆을 지키는 신성한 임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사 저자는 왜 1장 1절부터 아비삭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열왕기서를 쓴 목적을 알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서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 왕들의 잘못을 적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사하고는 사관이 틀려요. 그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사 저자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때 썼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이야기는 적지 않았다는 거죠. 역대상하는 가능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을 숨기고 잘한 것 위주로 기록했습니다. 역대상하는 솔로몬 같은 왕이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록한 게 역대상하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서로 보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가 역대기서보다 훨씬 역사의 진실을 바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기록했기 때문에 나쁜 면 좋은 면 다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싶었던 열왕기서 저자는 다윗의 암울한 말년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가감 없이 안 좋은 것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아들들은 반역하고 신하들은 다음 대권 주자의 줄서기 하기에 바빴습니다. 다윗은 판단 능력도 상실하고 몸의 기력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미리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작은 불꽃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아비삭이라는 거죠. 아비삭. 이름만 겨우 알려진 여자 아비삭. 그녀는 마지막 죽어가는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회복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회복 불가능하지만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겁니다. 세상 욕심이나 권력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고 오직 다윗의 건강만 생각하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몸을 완전히 희생했는 거죠. 자기를. 아비삭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기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 가지 소망으로 다윗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꺼지지 않은 작은 불꽃과 같은 여자입니다. 열왕기사 저자가 아비삭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후일에 반역에 실패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왜 부인으로 달라 그랬는지 한번 보여줘요. 고대 사회에서 전왕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반역에 성공한 왕들이나 하는 매우 나쁜 짓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였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는 것은 아직 왕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해했죠. 솔로몬은 그런 아도니아의 청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아도니아를 그래서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비삭은 온전하게 지켜졌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자 불꽃인 아비삭이 어이없게 짓밟히는 것을 솔로몬은 막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불행했던 말년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불꽃을 끄지 않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년에 불행했던 다윗에게 소망의 불을 끄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말년에도 소망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고 구하는 기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빨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절, 16장 오늘 가능하면 맞춰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출산하지 못하였던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적었던 사레.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옆을 보니까 누가 보였다고요? 하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바지로 썼다는 겁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녀를 얻을까 하는 게 여기 원문에는 집을 세울까 하노라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녀를 얻는 게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벤이 나왔습니다. 자녀, 아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10년은 강산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산이 변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의 때에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례는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기 뜻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고 역사하는 게 안 만들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멸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하녀로 부리던 사람이 뭐를 이렇게 말로 하거나 시키거나 이렇게 멸시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냥 자기가 부인이 되었다고 하는 모양 자체가 멸시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다는 게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속 잠자리를 계속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옮겨진 상태에서 부인이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레가.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스스로가 모욕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종이 자기를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멸시하는 것 자체가 모욕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자기가 모욕을 받았다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화를 내는 거죠. 죄의 점점성이라 그럽니다. 죄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5절 당야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하갈을 두었는데 그 두었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사례가 했는데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샘 곁에서 그를 만나. 지금 앞에 하나 빠졌네요. 아브라함의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6절입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이 사건 하나로 해가지고 집이 지금 엉망이 돼가는 겁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대들고 종은 도망가고 이게 지금 옛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의 수중에 그 하갈이 종으로 있으니 당신의 마음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사례가 그 여종을 학대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지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단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현현했던 사건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2위 예수님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르아크입니다. 말르아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를 4번, 3번 이야기입니다. 3번.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여기 봅시다. 아인이 샘물이고요. 데레키가 길이고 슈르.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요 슈르에 대해서 집중 한번 해볼게요. 슈르가 지명 이름이 슈르가 있습니다. 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요거 똑같은 지명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명 이름은 같은데 지역은 달라요. 요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경계에 위치한 성읍 이름이 슐인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슈르. 똑같은 단어. 명칭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명은 같은데 위치는 달라요.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슈르 강야로 들어가서 슈르 강야입니다. 요 슈르가 슐입니다. 슐.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요 구절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입니다. 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방금 출애굽기 나오는 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슈르는 어딘가 하면은 요쪽입니다. 요쪽 슈르 강야. 여기 슈르 강야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바로 만나는 강야 여기가 슈르. 지명 이름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슈르는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가 다른 슈르입니다. 그러니까 지명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른 슈르가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슈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냐 하면요. 여기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하갈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갈 입장에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하갈이 느끼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사례의 여종 하가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나오면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중요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하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 화창교회 나임도 권사야. 예를 들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는 지금 인생에 힘이 들어서 헐떡거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인생에 묻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갈을 처음 보았음에도 하나님이시니까 대번에 알죠. 하갈인 줄도 알고 사례의 여종인 줄도 알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알고 접근을 하면 상대방에서 죽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요. 처음에 딱 물어보세요. 화창교회 나임도 권사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구나. 하갈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이 하는 거랑 같습니다. 하갈도 아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사라의 여종이라 부른 것은 그녀로 하여금 일개 여종에 불과한 자신의 신분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앞에 지명을 불러가지고 화창교회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건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소속인 네가 그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뜻입니다. 너는 누구라고요? 사례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사례의 여종인데 너는 주인을 도망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함축 안에서 다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죠. 하갈은 여종의 신분이 싫어서 도망쳤지만 자기 신분이 그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전히 사례의 여종이라는 거죠. 사례의 여종.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면 상당히 풍성해집니다.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사례의 여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례의 여종입니다. 계속 사례의 여종입니다. 사례의 여종. 도망이 아닙니다. 도망이 아니고 거기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을 따름으로써 그 안에 동화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도망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동화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죄로부터 소극적으로 도피. 떠나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누구한테?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벗어나서는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 도망간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알았다면 도망 안 갔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도망갈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망가서 해결될 것 같으면 도망가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죄에서는 도망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데 혼자 부딪히면 백발백중 집니다. 백전백패예요. 누구에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시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요 세 마디 말, 한글로 세 마디 말, 히브리어도 세 말입니다. 하가르, 시프하트, 사라이 요 세 마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하갈은 바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사라의 여종이었지.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상담의 중에서 제일 우수한 상담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상담이 자기 스스로 느껴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최고의 상담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입니다. 자, 우리한테 묻습니다. 실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한번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냥 바로 이야기하시면서 느끼게 만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네가 과거에 무엇 했고 어디 있었고 지금 여기 있는 거 내 아는데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예요. 성경은 비슷한 문구가 많이 반복됩니다. 이 비슷한 거 어디서 나왔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찾아가서 아예카 물었습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럼 오늘 묻습니다. 김춘자 권사는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위치에 있지 못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에미체 바트 왜 아나 텔레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묻습니다. 바트가 오다는 뜻입니다. 오다. 텔레키는 할라크, 여기 변형된 거고요. 이 두 개의 시제는 과거와 미래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완료입니다. 어디서 왔다는 것은 완료입니다. 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내지는 내 뜻으로 사례처럼 자기 뜻으로 하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왔습니다. 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회개의 대상입니다. 갈 것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밑에 바치 하갈의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왜 아나 텔레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했더라도 지금 결정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가도록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현재의 일에 너무 분주해서 과거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는 회개의 대상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습니다. 뭘 하고 왔습니다. 왔는 것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건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도대체. 자, 원어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실로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가 다 있습니다. 현재가 있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현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현재에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렀던 축복된 과거를 기려하고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산 게 많아요. 회개할 대상입니다. 우상과 죄악이 범람하는 애굽으로 미래를 맞으려고 지금 하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선택을 할 순간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갈 이와 같은 그릇된 계획을 돌이킬 수 있도록 애굽으로, 제약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제약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돌이켜 주십니다. 하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분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찾아갑니다. 지성을 드려야지만이 신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찾아왔고요. 38년 된 병자도 찾아왔고요. 찾아와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어디로라는 질문은 죄악된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어디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자신을 숨기고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숨어 있는 거 알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어디라는 개념이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미래로 보면은 쭉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뜻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죽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지금 찾아와서 묻습니까? 다 아시죠?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 안 하면 찾아 안 오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보살펴야 할 이웃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연락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멀리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미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마귀가 최고 고수 마귀가 어떤 마귀인 줄 아십니까? 차차 마귀. 차차면 돼 차차. 마귀들 회의가 열렸답니다. 회의가 열려가지고 일본 마귀, 경험도 미숙한 마귀, 환난과 시련을 주면 여기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성도는 더 강해집니다. 제일 고수 마귀, 차차 마귀, 차차하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차차 마귀가 일본 마귀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빠뜨렸답니다. 차차 마귀. 차차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정말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질문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전부 다 3장 9절 4장 9절 같습니다. 내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 허망하다 허탈하다. 에 헤벨 아이카 네 동생 헤벨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들은 어디 있느냐? 네 딸은 어디 있느냐? 네 형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요.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시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 친한 이웃은 어디 있는데? 네가 그렇게 상처 준 이웃은 어디 있는데? 오늘 푸셔야 됩니다.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지나온 거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앞으로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데? 찾아가지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8절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제 하갈이 마음이 좀 정리가 돼요. 막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인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을 시켜줬습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 하갈이야.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례의 여종, 내 여주인 사례라고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하갈입니다. 이야기해도 됩니다. 내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해왔고 도망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의 얼굴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러죠. 도망가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왜 도망간 겁니까? 다 도망가지. 도망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맞닥뜨려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죄도 이겨야 되고요. 사탄도 이겨야 되고요. 사람이라면 사람을 감화시켜야 됩니다. 사랑으로 감화시켜야 됩니다. 복종할 수 있으면 복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는 못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를 나의 여주인, 게비르티가 여주인이거든요. 게비르티로 인정했습니다. 이거 인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었고요. 이삭. 그래서 애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애를 갖지 못한 사례를 그냥 말로 멸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무시하는 듯한 눈치를 보였어요. 교만. 그럴수록 자기가 숙여야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내 여주인의 종입니다. 사례의 종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죄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한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으로 하갈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사례의 종입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가면 안 돼요. 다시 가는 게 회개 아니에요. 갔다 왔다 회개 아닙니다. 돌이켜가 다시는 안 가는 게 회개죠. 슈브. 본문에 나오는 아노키 보라하트. 아노키는 나라는 뜻입니다. 빠라흐.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는 하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며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듯이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네가 지금 이래 가지고 이렇다는 건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빠라흐. 도망가다는 겁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부딪혀야 됩니다. 젊은 시절 감정이 격할 때 한두 번씩 그런 경험 다 했을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하다. 빠라흐. 게베르트가 아까 여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주인.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참 단호한 듯한
매정한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위로하고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돌아가다 복종하랍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답인데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돌아가서 슈비, 아까 슈버라고 이야기했죠. 슈비가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너는 돌아가 이런 뜻입니다. 돌아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명령.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킬 때도 사용되지만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회개하다 이때 사용되는 겁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 관계의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까지는 여주인을 네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에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하면 돌아가면 뭐가 될까요? 똑같죠? 옛날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쫓겨납니다. 또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서는 말하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안 바뀌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습도 바뀌어야 되고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슈브! 방향을 돌리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고요. 그 자체의 회복이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슈브. 여기서는 슈비. 너는 돌아가. 명령입니다. 여기서 명령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명령입니다. 돌아가. 그리고 또 하나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 명령 하나 있고 수하에 복종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또 돌이켜도 되고 안 돌이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돌이켜. 그게 슈비입니다. 슈비. 하갈은 여주인 사라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얻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 아기를 가진 하갈이 여주인과의 단절하고 애국으로 도망가려는 것,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갈에게 명령하시는 것, 슈비!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맺어나는 겁니다. 돌아가서 뻣뻣하게 옛날처럼 그냥 있으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돌아가서 내가 바뀌라는 겁니다. 회복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종종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갈등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만 빠졌으면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빠졌어요. 저 사람 빠지면 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갈등은 다 있습니다. 내한테 제일 나쁜 사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없어지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죠. 내가 바뀌면 돼요. 그 사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회복되는 거죠. 내가. 이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면 모든 관계를 끝내기보다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 이 노력이 뭐라고요? 내가 바뀌라는 거예요. 내는 바뀔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첫 번째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